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중직자의 전도 망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망대를 세워야 돼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냐? 영적 망대예요. 영적 망대. 우리는 늘 138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게 최고의 망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고.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누군가는 일을 해야 이 땅에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 나라도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세상 나라도 유지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능한 조선시대 두 왕을 꼽으라면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광해군, 연산군, 뭐 군자로 시작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역사를 좀 알면 인조하고 선조인가요? 왜죠? 국난을 겪었기 때문에 워낙 무능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인조 때 병자호란, 지금 인기 있는 드라마 연인의 배경, 연인 보는 분. 지난주 우리 캠프 강사 자기도 연인 본다 그러더라고. 우리 김혜자 사모님 딱 드라마 하나 보는데 그게 지금 연인이에요. 근데 이 연인을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좀 황당하다 했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과 고증을 거쳐서 5년 동안 썼대요. 그 드라마를.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그 상황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무능하니까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선조, 임진, 외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나라가 완전 풍전등화. 솔직히 말해서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도 무능한 사람만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무능한 사람만 있다. 무능하면 괜찮아. 전부 불신앙하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만 있다. 교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무능한데 불신앙하고 비판적인 사람만 있으면요, 그것처럼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해야 될 무엇으로? 하나님 주는 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를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우리는 기능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산업이 전도할 만큼 응답받아라. 내 산업이 선교할 만큼 응답받아라. 제가 지난주 함께하는 교회 예비 캠프하고 주보를 갖고 왔어요. 좀 기도 제목 여러 가지. 비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비교되는 게 있잖아요. 11조 하는 분들이 우리 주정원금 하는 분보다 훨씬 많더라고. 그런데 제가 더 부러운 거는 선교 국가들 쭉 담당자, 그리고 세월 앞으로 담당자가 일어나야 될 그 나라 현장들 쭉 몇십 개를 이렇게 주보에 실어놨더라고요. 우리가 선교할 만큼 응답 받아야 돼요. 내가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그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 내가 도와서 그분이 할 정도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능망대, 내 산업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문화망대, 우리가 왜 삶들을 계속 얘기해요? 기독교 문화를 바꾸겠다 이거예요. 교회 문화. 맨날 교회당 짓고 큰 버스 뭐 사람 모은 데만 혈안되었던 그건 문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참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되죠. 요즘에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에 엄청난 열풍을 불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환단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 일본에서 이제 이게 번역이 돼서 들어오면서 더 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어요. 환단고기가 말하자면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환웅과 단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역사를 1만 년으로 단군 조선 이상 그 위에 무슨 나라가 있었고 무슨 나라가 있어서 어떻게 다스렸고, 그럼 얘기해 보면 막 웅장해요. 막 우리가 처음 우리나라 지도가 중국을 넘어 저기 옛날 아시아 유럽까지 다 우리나라. 그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그 유명한 치유천왕도 우리 민족이고, 이거는 이게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꼭 막 우리가 막 대단한 민족의 후손 같고, 우리 조상들 옛날에 막 완전히 저 세계의 중심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올 만도 한 것들이 몇 개 있긴 해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세요. 비파형 청동검이 나오면서 뭐 또 돌 이런 거 나오면서 아시아는 미개하다는 걸 확 바꿔놨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황부황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막 문제는 누가 썼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쓴 게 아니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썼어요. 만주에 특히. 근데 이 사람들 배경이 전부 대종교예요. 대종교. 그러니까 대종교 입장에서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냥 부황부황하게 다 써놔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막 우리나라 그 막 많은 동아리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걸 막 이제 연구하고, 그거는 좋아요. 우리의 미래 과거를 찾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은 좋지만 황당무계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신뢰하죠?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망대 그리고 기능망대, 문화,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특징, 땡큐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삶. 어떤 승무원이 동북아 3국을 비교해 놨어요. 중국, 일본, 한국. 승무원을 오래 해보니까 딱 중국 사람들 워낙 시끄럽고 아나무인이고, 일본 사람들 너무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너무 인상 좋고,
뒤에서 항상 컴플레인 거는 건 일본 사람들. 문제 생기면 괜찮대요.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컴플레인을 건대요. 일본. 한국 사람들 일단 인상이 차가워. 꼭 싸우는 것 같대요. 그런데 매너 좋고 알아서 후딱후딱 움직이고, 한국 승무원, 이 사람들 단 승무원들은요 그냥 최고의 직업이래요. 워낙 컴플레인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예. 은근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감사한데 실제 행동은 아니라는 거고요. 이 사람들 아예 감사를 모르고 기독교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우리는 이 문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문화를, 자, 그러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일꾼들에서 어떤 사람 세웠죠?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받는 일꾼. 이걸 합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은 뭐겠어요? 예배 때마다 답 나와야 돼요. 왜 예배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답 나와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 때 삼오늘,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타임. 이걸 놓치면 뭔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 한 주간 정확한 말씀 붙잡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놓치고 원당 기도회를 놓치면 한 해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일단 영적 서밋 되는 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배 때마다 답 나온다면 그게 서밋이에요. 오늘도 내가 뭔가 하나 붙잡으면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수록 구체적 응답이 와요. 근데 이게 아니면 응답이 왔는데 이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문제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 망대.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기능 서밋이 돼야 돼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내 산업이 길이 보여야 돼요. 길이 안 보이면은 어렵죠. 길이 보여야. 그래서 어느 정도 살리는 산업. 오바댜는 선지생도 100명 살릴 만큼 응답받았어요. 우리 이 복음운동 하기 전에 루디아, 이름도 잘 몰라요. 자주 옷감 장사, 피장, 가죽 다루는 직업,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가 변화되는. 또 얼마나 많아요.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천막업 했는데, 가이오는 아예 교회와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의 식주인. 우리 한 권사님이 계속 물어봐요. 임직 경제적인 문제 없냐고.
임직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빚 갚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년 딱 됐는데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놀러 왔어요. 그 신협에서 우리가 신협 빚만 1억 8,800인가를 했거든요. 이제 저희 집 담보대출에서 1억 가까이 했고, 네. 지금 3년 됐는데 얼마 갚았냐? 얼마 갚았을까요? 원금 1억 8,800에서 딱 1,000만 원 갚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이자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건물에서 어차피 우리가 저쪽 건물에서 월 100 주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건물 갖고 있으면서 그 돈 그냥 쓰는 거니까 감사하죠. 근데 3년에 1억이면 아니 1천이면 앞으로 우리 30년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우리 건물 없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조금 경제 축복 진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 노예 때 보면 노예를 막 하면 막 좀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주장 막 하고. 근데 제가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상회비라는 걸 내요. 교회마다 노예에 얼마씩 이렇게 내는데 우리 얼마 내는 줄 아세요? 기본이 교회마다 5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예비가 늘 노예 재정이 어렵다 그래갖고 이번에 10만 원 올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기본 5만 원. 한마디로 말해서 조직이 안겨 있는 교회가 5만 원 내는 거예요. 장로님 없는. 장로님 한 명이 있으면 얼마 낼까요? 1명당 3만 원. 그러면 한 명 있는 데는 8만 원. 우리 계속 5만 원 내다가 그나마 이제 그것도 재정 지원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 10 몇 개 교회는 한 10만 원, 20만 원씩, 어떤 교회는 50만 원, 뭐 여선교회 237 뭐 여기저기서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받는 교회도 있지만 저는 안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원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처음에 몇 번 받다가 1년인가 받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지원 받으면서까지 교회 운영해서는 되겠냐 하고 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한 분 딱 왔잖아요. 기분 좋게 8만 원씩 냈어요. 상회비를. 예. 올해 이제 우리 임직을 하면 세 분이니까 5만 원에 9만 원 하면 14만 원을 이제 우리가 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제 내면 돼요. 올해 임직하니까. 근데 노회장이 전화 왔어요. 지금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좀 상회비도 더 내고 막 하자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3명이니까 14만 원 낼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 해야 되는데 올해 땡겨서 내주라 이거예요. 10월 달부터. 좀 많다. 그럼 우리 2만 원 깎자. 12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12만 원 내요. 그러니까 우리 8만 원 내다가 장로님 나가버려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그냥 8만 원 내라는 거 5만 원씩 냈어요. 그래갖고 5만 원 내다가 이게 5만 원 내는 교회들 쭉 보니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하나하나 봤어요. 도대체 어떤 교회는 얼마씩 내는가. 우리 지역 큰 교회들부터 그 다음에 이제 광주까지 처음 딱 봤더니 제일 많이 내는 교회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상회비 한 달. 조금 중견 교회들 예를 들어서 이제 광양, 인마늘 이런 데가 한 30만 원 정도 내요. 저기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교회들 우리 광양 빛이나 인마늘 여수 이런 데가 이제 40, 50. 제가 알기로 광양 빛이 한 50만. 그러니까 장로님이 숫자가 많아서 그걸 다 3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성도 수와 함께 어느 정도 그걸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한 함께하는 교회나 광양 이런 데가 이제 뭐 한 3, 40 뭐 이제 우리 광양빛하고 여수 참소망 이런 데가 좀 한 5, 60 막 이렇게 내요. 이제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이제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광주 봤더니 한 80, 100만 원 정도 내는 큰 교회들이 있고 160만 원 내는 교회가 있더라고. 어딘지 아시겠죠? 아니에요.
예일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내는 거예요. 거기는 목사님이 젊고 힘 없으니까 야 이만큼 내 하니까 이제. 근데 노예 때마다 보면은 이 박성진 목사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막 피력을 해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처음엔 좀 오버하나 했는데 제가 이거 보고 나니까 할만하구나. 목소리 낼만 하네. 우리 5만 원 낼 때 이 사람들 16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니까 내 밑으로 교회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보다 적게 내는 교회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기본 10만 원 올리고 1인당 3만 원 하면 우리는 19만 원 내야 돼요. 내년부터는. 이걸 내가 깎으려고 하지 말고 더 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확실히 목사님 그릇과 교회 그릇에 따라서 노예 내는 돈도 달라요. 그거보다 더 걱정이 있어요. 우리 3년 뒤에 제가 노회장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못 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3년 안에 우리가 좀 큰 교회로 이사 가서 노예할 이렇게 해갖고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제가 왜 얘기하냐? 진짜 산업은 복 받아야 돼요. 내 수준, 내 경험 갖고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좀 간절해야 돼요. 나 이 정도 복 주세요 정도는. 예? 그래야 문화도 바꾸는 거예요. 세 가지 뜰 구호만 외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욥바의 답이다. 뭐 하는 사람이죠? 바느질했어요. 바느질해서 뭐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굳이 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그랬어요. 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욥바의 답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 그래요. 이분은 지금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베드로가 살려냈다니까요. 그럼 그 동네는 어떻겠죠?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게 문화예요. 이번에 류 목사님이 핵심 때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어제 집사람이 이번 주 핵심의 결론이 뭐냐 그랬는데 제가 메시지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치유. 야, 저기 아프고 병들고 문제 있는 사람 아름다운 교회 가야 돼. 그래야 살아. 이 소리 안 나면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와서 치유 받아야 돼요. 굳이 저한테 와서 막 안수 받고 그렇게 치유 안 해도 그냥 와서 은혜 받는 중에 병도 낫고 막 산업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막 이상하게 잘 되고, 이상한 게 아니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려면 요걸. 그 제가 뮤지컬 하우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가니까 프랑스 국기가 막 꽂혀 있더라고요. 왜 이번에 프랑스 국기냐 그랬더니 그 뮤지컬 할 때마다 그 나라의 국기를 딱 걸어 놓더라고. 이번엔 가보니까 아이들 막 연습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예를 들면 뭐 프랑스관 무슨 관에서 건물을 막 계속 세우려고 그랬대요. 지금도 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 막 건물들을 아직도 계속 세우려고. 나름대로 이분은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21세기) 핵심 역량 4C를 결론으로 우리 21세기에는 요걸 잘해야 된대요.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아이들 가운데 엉뚱한 아이들이 있어요. 좀 엉뚱한데
나중에 이 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대요. 이게 비판적이라는 것은 뭐가 안 됐다 이런 비판하는 사고가 아니고 제대로 뭔가를 특이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넓은 시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무능해도 그 사람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비판하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몰라요. 아까도 우리 선화 때문에 우리 권사님하고 좀 그랬지만 그 애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 응답을 받을 건 확실해요. 얼마나 더 응답을 받을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 렘넌트들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다고요.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아무리 그래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게 더 확실할수록 더 큰 응답을 받겠죠. 핵심 역량 두 번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AI 시대 AI가 따라올 수 없는 것 최고의 것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게 있어요. 탤런트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위에서 주시는 재능, 천재. 이번에 류 목사님 그 얘기했는데 어느 날 3단체에서 블랙베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폰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 폰 안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통화, 은행 업무, 뭐 결제, 뭐 교통 그것까지 이제는 폰으로 다 찍고 다 하잖아요. 디카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는 폰 없으면 안 되는, 폰 중독된 사람들이 나올 만큼 그 세계를 장악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 이거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 그래요. 공감 능력. 근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감 능력이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거 없으면 전도 절대 못해요. 긍휼히 여긴단 말은 불쌍히 여기면서도 그 뭔가 그걸 영적 문제를 아니까 긍휼이에요. 네 번째, 콜라보레이션. 협업. 이제는 옛날에는 팔방미인이 좀 좋다고 했죠. 이제는 그러면 굶어 죽어요.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한 가지만 잘하면 다른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디자인이면 디자인, 아니면 뭐 용접이면 용접, 한 가지만 잘하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가거나 막 하면은 이게 협동 과제를 많이 해요.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 자료를 잘 모은 사람, 발표를 잘하는 사람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게 잘 이루어져야. 어제 밥 먹으면서 잠깐 불후의 명곡을 봤거든요. 야, 그 나온 팀들 하나하나가 다 노래 실력도 엄청나지만 막 기획을 해.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한편에 제가 보면서 야, 참 대단들하다. 불후의 명곡 볼만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막 해갖고 2명, 3명 짝지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꼭 공연 보는 것 같아요. 어디 공연 안 가도 요즘은 TV 하나만 잘 봐도 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망대를 세우되 영적망대, 기능망대, 문화망대를 세워야 되는 시대. 먼저 내가 서밋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중직자 임직 감사 예배를 앞두고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2024년 해야 될 비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이번에 세워지는 중직자들이 전도망대를 세울 만큼 영적 기능 문화망대를 세우고 그 서밋이 될 만큼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2장 찬송합니다. 이거는 반주가 없으면 좀 힘든 곡이니까 511장 하겠습니다. 512장. 내가 영어를 좀 쓰니까 이게 수면제네.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 주무시네. 영어를 써버리니까. 전성기를 버리고 인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주께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의미 없음은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하신다. 기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히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이게 기계와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은 맞춰주는데 기계는 맞춰주질 않아. 지 혼자 해.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뭐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영적망대, 기능망대, 문화망대를 세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누림으로 성경에 응답받았던 산업인, 중직자, 전문인들처럼 응답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삶들을 위한 이름터를 세우며
최고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